유다의 남한국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26장, 27장에서 여러 번 공부했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26장에 가보면 예레미야를 유다 백성들에게 급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번 부지런히 얘기했어도 너희가 듣지 않는다. 그래서 이 나라는 곧 27장에 가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 종이라고 그래요.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 나라를 포위하고 이 나라는 이제 그 손에 붙임받으리라. 그러니까 뭐 거짓 선지자 미가야라든지 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말하기를 아이고 그런 일이 없다고 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라고. 예레미야의 볼기를 치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막 이러잖아요. 나머지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일이 없다는 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태평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시드기야 왕도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인정을 안 해요. 거기 보세요. 언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 34장 1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 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뭐 할 때? 칠 때. 이미 바벨론 군대와 그 수하에 있는 여러 군대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포위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차차차차차 무너지고 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고 있어요. 근데 인정을 안 해요, 이거를. 그 다음 또 보세요. 7절. 17절 시작. 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라. 다 지금 유다에 있는 성읍들이 다 공격을 당해서 무너지고 이거밖에 안 남았다. 그런데도 시드기야와 왕은,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와 몇 명의 뭐 상당한 수겠지요. 이 백성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끌려가라. 이미 늦었다. 이미 늦어서 너는 바벨론에 끌려가라. 거기서 정착하고 살아라. 근데 시드기야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징계가 이미 임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때리고 계신다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매가 지금 계속 그들에게 이렇게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매가 그들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 거죠. 그때에 활개치던 사람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죠. 거짓 예언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뭐라 그러는데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징계의 징조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오게 될 때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오는 재림의 징조다. 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뭐 한다고 그래요? 평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지금 시계로 말하면요, 11시 59분 30초예요. 11시 59분 30초. 12시 땡 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니까요.
뭐 정확히 몇 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를 볼 때 예수님이 오실 날이 아주 급박해, 아주 임박했어요. 그래도 시계적으로 말한다면 뭐 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느낌에 11시 59분 30초쯤 됐다. 이제 한 30초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그런데도 사람들이 말하기를 룰루랄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태평한 거예요. 예. 예수님 맞을 준비도 안 하고, 예. 그리고 교회 밖에 사람들은 너무 살기 좋은 시대니까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다잖아요. 그게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일에 취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육신에 취해 있어요. 육신에. 교회들도 보면 우리의 시선을 재림하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께 맞추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쪽을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이렇게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11시 59분 30초쯤 됐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취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두 주 전인가 얘기했잖아요. 거의 한 달 전에 결혼식에 오라고 제가 참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그 부부가 호주인가 어디에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학교 와 가지고 저한테 한 1년 부부가 배웠어요. 그래서 참 제가 좋아해요. 그리고 사모님은 피아노를 치고 목사님은 찬양을 해 가지고 그 영상을 꼭 보내와요. 제가 시를 보내주면 길게 이렇게 또 감사의 글도 보내오는. 이 딸이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꼭 가야 되겠다. 내 이 집은 꼭 간다. 뭐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부고장도 많이 오고 그 결혼식 초청장도 참 많이 옵니다. 근데 다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다. 근데 그 집은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토요일 날 2시 20분에 여기 물레동에 있는 결혼식장인데 금요일까지 생각을 했다고 제가요. 그리고 오전에 성서대학 끝나고 피곤해서 잠깐 이제 쉬었어요. 근데 깜빡 잠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2시 반에 딱 생각이 난 거예요. 큰일 났다. 2시 20분에 결혼식인데 어떡하지? 그래 제가 운전을 하고 가면 늦잖아요. 그래 빨리 카카오 택시를 불렀어요. 콜 택시를 불렀어요. 근데 콜 택시가 그날따라 6분 만에 와요. 6분 만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일단 부르긴 했는데 그를 타고 가는데 마침 3시 3분에 물레동에 있는 결혼식장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식이 다 끝났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막 사진 찍고 있는데 그 신부의 아버지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거기서 악수를 하고 축하하고 받으시 축의금 주고 가서 밥 먹고 왔다니까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이거 하다가는 예수님 오시는 시간 놓쳐버리겠구나. 분명히 금요일까지 2시 20분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칠판에도 써놓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성서대학 끝나고 점심 먹고 잠깐 쉬는 사이에 깜빡 잠드는 거예요. 깜빡. 2시 20분인데 2시 반에 일어났다니까요. 그 생각이 났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다가 준비하고 등불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다 그러니까 신랑 맞으러 갔잖아요. 그 10처녀 중에 5처녀는 졸고 있다가 신랑이다 그러니까 등불 다 꺼져가죠. 기름 떨어져가죠. 기름 사러 간 사이에 혼인집 문이 닫혀버렸잖아요. 그 문 앞에 가서 아무리 울고 사정한들 그 문이 열립니까? 우리는 오늘 시드기야를 보면서요. 우리가 시대를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벌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늘 듣는 말씀이니까 아이 뭐 목사님이 늘 하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미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속은 거예요. 뭐에 속은 거예요? 괜찮아.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안한 줄 알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평안한 시대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살기 좋은 시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한번 가보세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할,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들이 있어요. 34장 1절 맨 끝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다음에 4절 갑니다.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그래. 5절 끝에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나오는 말씀이 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나 반복되는 문장은요 우리가 얼른 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왜 같은 말씀이 계속 나오지? 아니 왜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나오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 왜? 하나님이 시드기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설마 그런 일이 있으랴 하고 태평하고 있는데 지금 그 어간에 예루살렘 성은 다 포위가 당했고 지금 일부가 끌려가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낙비같이 막 내리는 거. 또 말씀하고 싶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 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들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꼭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뭐 여기 안 와도요 말씀 얼마든지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중을 안 해요. 뭐 오늘 뭐 김 목사님 설교 안 들어도 유튜브 들어가면 뭐 하루에 수십 개 수백 배 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설교 들을 수 있으니까 유튜브만 있습니까? 그런 SNS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수없이 많은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들이 막 홍수처럼 떠들고 있다고요. 이것은 요 상황과 너무 흡사해요.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채널을 통해서 많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실까?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시드기야 시대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때는요 그 시대가 어두웠던 때예요. 네. 시대가 어두울수록 기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쭉 우리가 1차, 2차, 3차 공부했잖아요. 저 소아시아나 고린도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 지역을 보면 그 지역이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이에요. 복음이 들어간 지역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복음도 많이 들어갔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아주 완악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합니다. 그래서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건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특별한 은사가 있어가지고 능력자라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도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많은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시대하고 똑같아요? 시드기야 시대와 마찬가지다.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안 듣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불타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있는데도 아이 뭐 그런 일이 있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그 은혜를 바로 받아야 됩니다. 설마 그럴 리야 이런 생각했다가는요 우리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볼로 듣지 말고 우리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제가 보기에는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11시 59분 30초쯤 됐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시대가 그만큼 급박한 시대, 영적으로 잠들어서는 안 되는, 깨어 있어야 하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아주 긴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미 하나님의 예고대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이미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미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라가 거의 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망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하셨지만 시드기야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태평하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여벌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거짓에 온 자들의 말을 듣고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곧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영적으로 잠들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너도 나도 깨어있게 하시고 먼저 나부터 깨우고 우리 가정부터 깨어나고 우리 교회부터 깨어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 나라 한반도에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성경을 반역하는 이런 사상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백성들은 이를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속히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런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불신 세력들에 대항하여 우리가 기도로 싸우고 말씀으로 싸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을 깨워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불의가 득세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